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니 그 성은 네모반 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드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조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24절 다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는 구절과
음녀 바벨론을 소개하는 17장 1절 방식에 있어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신부와 음녀는 극명한 대조가 됩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성도가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장소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은 사도의 기초 위에 서 있는 보석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승하는 것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만국을 초청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교회 이랬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천사에 이끌려 어린 양에 이끌려서 저 높은 곳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건설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인 12지파의 기준이고요. 그 12지파가 각 성마다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는 12지파가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7천사가 마지막 때에 7재난이 가득 담긴 7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산으로 인도합니다. 그 목적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서 계시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천사가 인도한 산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고 안전하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대문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성곽 12문,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성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문이 있으며 문들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2문에는 마치 문지기처럼 12천사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신약교회는 물론이고 구약교회도 포함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동쪽, 북쪽, 남쪽, 서쪽으로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인종과 민족의 차별이 없음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12문은 항상 열려 있고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이 항상 통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새롭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귀한 보석, 그리고 수정, 옥, 벽옥 같은 것으로 잘 꾸며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지축들이 12개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다. 사도는 신약교회의 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새 이스라엘로서 신약교회는 사도적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집사들이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적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이단들이 나타나고 오늘날도 신천지 뭐 이런 게 나타나서 지들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도들의 역사적 흐름과 그 뒤를 이어가는 교회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교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루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루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성의 측량, 요한이 말하던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과 보호하심을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의 수치는 12의 배수인 1200 스타디온, 약 2200km인데 이러한 수치는 교회의 광대함, 안전함,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144규빗인데 이것은 12 곱하기 12, 즉 구약과 신약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성곽과 12 진주문 그랬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지축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12사도로 대변되는 신약교회가 12지파로 대변되는 구약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반면 12문 모두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 안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안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도로의 폭이 10에서 13m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 안의 길이는 훨씬 더 넓어 만국 백성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여간 화려한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보석을 다 거기다 강조해서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영광스럽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은 영광스럽고 귀중하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속의 새 예루살렘 성은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귀중한 거예요. 성전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요, 찾지도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돌로 지어진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어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임을 보여준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한계적 교회에서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 와서 성소에 와서 예배해야 돼.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말씀도 뭐 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곳에는 우리가 있는 대신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율법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되는 낮과 열린 문,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돌려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항상 비치기에 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만국과 땅의 왕들이 들어와야 하는 우주적 공동체입니다. 요한은 재물에는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의 초점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는 예배자로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함께하는 곳이다. 속된 것이나 그 도성에 속된 것이나, 다시 합니다. 27절.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확언합니다.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특별히 18장에 등장한 음녀 바벨론의 특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고 진실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준 것 같은 거짓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제사역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과부가 배제되는 것 같은 푸른한 잠도 없다.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야.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믿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영광스러운 곳이야. 그런데 거기는 누가 들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
이 땅에서 사탄을 따라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다 배교한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21장 8절의 이야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이 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9절에서 27절은 천사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장엄함과 아름다운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빛이 영원히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 그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그리고 완벽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이게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성도들이 가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상을 따라다니고 이단을 따라다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예수 믿다 배교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임하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변함없는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수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